오늘부터 한 3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암송을 하는 아마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강조하실 때 이런 표현을 좀 쓰시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는 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참 아주 깊은 탄성을 이렇게 그냥 가슴에서부터 올라오는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이렇게 많은, 그러면서도 핵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신 분, 아멘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전도 집회가 아니라 말씀 사경회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혹이라도 집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이 켜놓은 지금 이게 TV든 또 이 모바일 기기든 통해서 소리가 들려올 때 나는 아직 예수 안 믿는데 하는 분 있으면, 오늘 이제 그냥 딴 일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들리는 소리 가운데서라도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이 끝날 때쯤에는 나도 예수 믿겠다라는 그런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는 역사도 있기를 덤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처음에 그 말은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요, 그리스도인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인데, 그런 것을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딱 땡겨가지고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그 말이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말이 됐지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본인 소개 한번 할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마 처음에 이 말을 쓸 때는 아마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게 되면 예수쟁이 정도의 어떤 그런 좀 표현으로 사용했을지 모르는데, 그것을 딱 받아가지고 그래 그렇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어떤 자긍심과 정체성을 갖고 여러분들과 제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크게 구분하면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그들도 함께 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또 역할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고 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좀 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시는 분,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는 분,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과,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과,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똑같은 말을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인데,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이지요. 베드로는 이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고, 도마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압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이 도마의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하시는 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종으로 받거나, 예수님을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믿거나,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의 삶에 좀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믿는 정도라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도 굉장히 고맙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안 좋게 말하고 안 좋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좋으나, 그렇게 믿게 되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에는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믿음이죠. 본인은 그걸 또 믿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믿음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과,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신 것과,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해 줄 리가 없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고백과,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온전한 사람인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렇게 좀 한마디로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를 쉽게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정권자를 바꾸는 것이거든요. 결정하는 사람이 대장입니다. 결정하는 사람이 대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 가든지 이 공동체에서는 대장이 누구냐 할 때에 이 공동체에서는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결정하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제 인생에서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나 자신이 주인이었던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평생을 예수 믿으신 분은 조금 예외일 수 있지만, 중간에 예수를 믿거나 하신 분들의 경우는 대다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다른 말로 내가 내 인생의 결정권자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던 때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뭘 바꿨냐 하면 결정권자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결정권자이던 내가 그 결정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셨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것은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종이 되어 주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결정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결정해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에게 내가 행사하던 결정권을 내어드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결정권 내어드리신 분 아멘. 그러다 보니까 이 결정권을 내어드리고 난 후에 변화가 뭐냐면, 그전에는 내가 결정을 하면 됐어요.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하면 됐는데, 결정권자를 이렇게 주님으로 모시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결제를 받아야 되는 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어떤 조직 속에 있게 되면 그 조직 안에서 장이 있습니다. 부에는 부장이 있고 팀에는 팀장이 있습니다. 회사에는 사장이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을 진행하거나 어떤 일들을 추진할 때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또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위임이 되어져 있는 일들도 있지만, 이 상사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걸 들고 상사를 찾아가서 뭐해요? 결제해 주세요. 결제해 주세요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결정해 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은 후에 여러분들과 제게 새로 생긴 습관이 뭐냐면 결제받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직장 생활 그만둔 후로 결제 받는 것 안 해봤는데요? 안 해보셨나요? 저는 지금도 날마다 결제를 받는데요. 그래서 그 결제 받는 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걸 기도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결제를 올리고 결제를 받는 그 내용이 상당 부분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은 또 좀 오해를 해가지고 기도를 무조건 자신이 필요한 것만 구하고 원하는 것만 이렇게 뭘 이렇게 하나님에게 뭐 해달라고만 하는 것으로만 그냥 기도를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기도의 요소입니다. 그러나 기도 안에는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 여기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야 귀찮다, 네가 좀 알아서 해라 그러시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가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때마다 우리에게 결제를 해 주셔요. 날마다 결제 받으시는 분 아멘.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날마다 결제 올리면 결제 해주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분 아멘. 이렇게 결제를 올리고 주님이 결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과정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게 될 때 그것을 사람들은 주와 동행한다. 여기서 주와 동행한다는 것은 결제권자와 결정권자와 동행한다. 결정권자가 해주는 결정을 따라서 산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결제 받는 거를 해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면요, 재밌는 게요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결정을 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결정권자들의 고뇌입니다. 결정권자의 고뇌가 뭐냐면 내가 결정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결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백신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백신과 관련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돼요. 우리 이 일 있기 전에 또 전염병 조금 돌 때 그거 좀 많이 사자 그랬던 분들이 나중에 그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구속도 되고 했던 안타까운 아쉬운 전례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이렇게 백신을 미리 좀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좀 지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조금 좀 주저주저 하는 과정에 아마 이렇게 조금 이런 일이 조금 더 더뎌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 결정에는 책임이 따르거든요. 그렇죠? 동의되시면은 이거 얼굴은 잘 반을 가리셔가지고 또 머리로 앞을 또 가리셔가지고 보이는 건 눈밖에 없는데 그냥 계시면 겁이 나가지고 제가 설교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보이고 그렇다고 손을 들고 반응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좀 우설해도 주시고 고개라도 끄덕여 주시면 설교를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겁을 먹고 있으면 자꾸 그런데 내가 결정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결정을 하시면 예수님이 책임을 지셔요. 같이 합시다. 결정한 사람이, 결정한 분이 책임진다. 근데 주님은 야, 왜 그 책임을 나한테 미루려 그래? 안 그러시고 그냥 가지고 오면은 결정을 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주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담감이 없이 그렇게 사니까 인생이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나의 결정권자로 모셨으니까 날마다 그렇게 살자.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500만 원 생기면은 500만 원 그냥 내가 썼잖아요. 내가 결정해가지고 썼잖아요. 근데 500만 원 생기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500만 원 주셨는데요, 500만 원이 있는데요, 주님 이거 어떻게 써야 될까요? 주님 이거 어떻게 써야 될까요? 30만 원 액수가 작으니까 이건 내가 알아서 아니요. 주님이 30만 원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무엇에 쓰면 좋을까요? 주님 오늘 2시간이 남네요. 주님이 2시간 가지고 뭐를 해야 좋을까요? 이렇게 작은 것 큰 것 가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에게 결제를 올려드릴 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주님은 한 번도 귀찮아하시거나 버거워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마음의 평강이라는 것으로, 때로는 마음의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 그거 내가 결정한 거 맞아, 아니면 야, 그건 내가 결정한 건 그거 아닌데 네가 지금 오해한 것 같아. 왜냐하면 주님의 결정이 아닌 쪽으로 내 발이 움직이거나 내 마음이 가거나 내가 그쪽으로 기울거나 하게 되면은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으로 주님이 그거는 내가 결정한 거하고는 좀 다른 데로, 주님 그러세요? 저는 그런 줄 알고 또 이렇게 갔는데요. 그러고는 다시 이렇게 좀 돌아오고 또 이렇게 가고, 그래서 편안함과 불편함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도 이렇게 좀 결제를 해주시고 하면서 이렇게 지내요. 어떤 분 결제 받는다니까 저분이 머리만 하얀 게 아니라 진짜 신령한가 보다. 그러고는 그냥 뭐 이렇게 주님 결제해라,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 갔다 가.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소리는 꿈에도 못 들어봤으니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결제 올리고 하게 되면 환경을 통해, 상황을 통해, 때로는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의 입을 통해 이렇게 좀 해주시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주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막 이러다가 그냥 그 일이 조금 좀 이렇게 버겁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하고 쑥 했는데, 그러고 났는데 30분 후에 또 전화가 온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연락이 오면서 그 일에 대해서 잘했다 하고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연락이 오거나 하게 되면은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주님이 이거를 원하셨던 거구나 하고 그렇게 또 이제 느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정을 주님께 맡기고 그 결정하신 분이 책임지는 인생을 살면 막 결정하는 고뇌, 결정권자의 고뇌, 그런 거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주님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사는 평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의 선지자로, 나의 제사장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마디로 더 좀 이렇게 정의라면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리스도인 아멘. 본인이 그리스도인이신 분 아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자, 옆에 분에게 본인 소개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겠어요? 뒤에 분하고요. 그렇다고 다 뒤를 돌면 아무도 없습니다. 자, 한 칸 건너뛰어서 뒤로 돌면서 저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자 이 그리스도인에게 특권이자 그리스도인의 영광이자 그리스도인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해하고 하기 위해서는 구원과 관련돼서 성경에 나온 표현들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구원이라는 말을 성경은 영생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중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구원을 부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생은 또 풀어서 한국말로 하면 거듭남이지요. 그래서 중생했다, 거듭났다, 부활한다,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한 표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구원과 관련되거나 구원에 대한 한 부분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종합해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가 된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으로 옮겨가거든요. 여러분이 이미 훌륭하신 목사님 통해서 또 여러 교육자들을 통해서 이미 잘 배우셨고 했겠지만 우리 잠깐 복습하는 의미에서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타락을 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렸잖아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여기에서 이 죽는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좀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죽는다 그럴 때에 죽음은 크게 세 가지로 조금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영적 죽음이라 이렇게 좀 하나 표현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육적 죽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떤 죽음이 있다고요? 영적 죽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육적 죽음이 있어요. 육체적인 죽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죽음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찾아온 죽음은 이 세 가지 가운데 1번 영적 죽음, 2번 육적 죽음, 3번 영원한 죽음 중에 어떤 죽음이 사람에게 찾아왔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죽음이 찾아왔고 사망에 이르렀는데 영적 사망, 육적 사망, 영원한 사망 중에 몇 번째 어느 죽음이 사람에게 찾아왔나요? 세 가지 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죽음이 다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이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육적인 죽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과 그리고 영원한 죽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성경에서 정의를 하게 되면 조금 의학적인 법적 정의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법적 정의로 죽음은 심장이 멎어야 됩니다. 심장이 멎지 않은 채로 뇌가 멎었습니다. 그럼 이걸 뇌사라 그러죠.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사망 선고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법적으로는 뇌는 뇌사 상태라 할지라도 심장이 뛰고 있으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뇌사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의학적으로는 이것도 죽음에 준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의학적인 죽음, 법적인 죽음의 정의가 이런데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죽음의 정의는 영혼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존재냐면 이 육체와 눈에 보이는 육체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이 붙어 있습니다. 자, 붙어 있으신 분 아멘. 아멘 대신에 고개 끄덕여 보셔요. 예, 저 방송 여기 TV에 저기 계시는 어느 권사님인가 박정근 최인 집사님이신가 권사님이신가 예, 한번 고개 끄덕여 보셔요. 붙어 있으신 분. 목사님 저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덤에 가 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성경적으로 죽음을 정의하면 성경적으로 죽음은 뭐냐면 영혼하고 육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죽음은 뭐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분리되면 죽음이다. 자, 그럼 이 육체적인 죽음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영적인 죽음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은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면 사람 안에 하나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이 또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이 사는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게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 영혼과 육체가 지금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하나인 상태가 요걸 영적으로 살아있다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영적 죽음은 뭐냐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가 되면,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가 되면 이걸 영적으로 죽었다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거나 함께 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상태였습니다. 인정하시면 고개 조금 끄덕여 봐 주셔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나는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건 내게 해당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눈치, 하나님의 마음 살필 이유도 없었어요.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는 그랬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셨어요. 그 살려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합쳐졌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사는,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람과 예수님이,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하고 합쳐지신 분 아멘, 예수님과 하나이신 분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분 아멘,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신 분 아멘. 이게 뭐냐? 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이 부분이 이렇게 좀 정리가 안 돼 있으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내용을 보면 살리셨도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살리신 것이 분명히 아무리 들여다봐도 육체적으로 부활시켰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장차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너희를 하나님이 이미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살린 게 뭘까? 이제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요, 요건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퀴즈. 영적 죽음, 육적 죽음, 영원한 죽음 중에 어느 죽음이에요? 답은 1번이에요. 어느 죽음이에요? 답 가르쳐 드렸다니까요. 예, 1번 영적 죽음, 2번 육적 죽음, 3번 영원한 죽음. 여기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셨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 어떤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 영적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 중의적인 의미가 들어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부분 안에서 이 죽음에 대한 것이 이렇게 셋이구나, 세 가지구나 하고 이런 걸 좀 이해를 갖게 되면, 오늘 이제 에베소 2장에 있는 그 말씀이나 오늘 이 말씀 뒤에 나오는 여기 지금 이제 25절 같은 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 때에, 물론 이것이 중의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서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에서 다 살리실 것을 포함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부분이 영적 죽음에서 지금 너희를 살리시고 살리셨다, 이런 것으로 좀 적용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헷갈릴 필요가 없겠구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죽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다시 합쳐주셨어요. 하나님과 합쳐지신 분 아멘. 합쳐지신 분 아멘. 그러면 그것을 다른 말로 나는 영적으로 살았다 하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본인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이걸 모르면 와서 그냥 누가 당신은 살아있는 것 같으니 영적으로는 죽은 겁니다. 어머, 내가 죽었대만 이래가지고 막 혼란스러운데요. 그런데 쏘가 넘어갈 거 하나도 없어요. 자,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 되신 분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분 아멘.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분 아멘. 예수님과 통하는 분 아멘. 예수님과 말이 통하는 분 아멘. 예수님에게 결제 올리시는 분 아멘. 예수님에게 필요 올리시는 분 아멘. 응답해 주시는, 결제해 주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분 아멘. 내가 어떤 존재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큰 소리로.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다. 아멘. 아멘. 흔들리지 마세요. 자, 요걸 두 자로 해보세요.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다.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다. 10자인가요? 예,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다. 10자. 두 자로 줄여보세요. 네, 구원 맞습니다. 네, 두 자로 줄이면, 조금 더 구원 안에서 더 줄이면 중생입니다. 세 자로 하면 거듭남, 같은 말이지요. 중생에 대해서 너무 그냥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힘들어하고 어디 이렇게 푹 빠지기도 하는데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이것이 새 생명, 다시 새 삶을 시작했어요. 오늘 그게 뭐라고요? 중생이에요. 자, 그리스도인 아멘. 영적으로 살아있는 분 아멘. 그럼 이제 본인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중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당신 중생했어, 당신 거듭났어, 그런 말에 거듭나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요? 또 이거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처럼 그럴 것 아니고, 당신 거듭났어요? 거듭났어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중생했어요? 중생했어요. 중생과 거듭남은 같은 말인데 한문과 한글의 차이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인 나는 뭐한 사람이구나? 거듭난 사람이구나? 나는 뭐한 사람이구나? 중생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걸 또 모르다 보니까 제가 예수는 믿기는 하는데 아직도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제가 요 모양 요 꼴로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술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거듭나지 못한 경우는 그건 불가능해요. 예수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는 이미 뭐 났다는 얘기? 거듭났다는 얘기. 자, 크게 한번 합시다.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나는 중생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중생. 자, 이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찾아온 게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우리가 아는 죽음이죠. 육체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죽음도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시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시는 분 아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 부활에 대한 신앙,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영혼과 육체가 지금 우리가 붙어 있습니다. 어느 날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우리의 분리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매장을 하면은 오랜 기간이 걸리고 화장을 하면 시간이 좀 단축되겠지만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영혼은 이제 다음 삶을 살기 위해서 가지요. 죽음으로 인생을, 육체의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죽음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같이 합시다. 죽음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아멘이에요? 죽음 후에도 삶은 계속돼요.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의 영혼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영혼은 저 천국으로 인도받아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천국에 가 있던 우리 영혼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부활한 몸을 입고 영원히 천국에서 부활한 몸을 입고 주와 더불어 주와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이어지는 삶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줘요. 자, 그런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나서 이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은 성경은 죽음 후의 세계를 딱 둘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입니다. 하나는 지옥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한 곳을 가는데, 그러면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 성경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갑니다. 받아들이시는 분 아멘.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게 될 때, 육적 죽음을 맞게 될 때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천사들에 의해 받들려 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주와 함께 하게 됩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요. 자, 이것이 이제 육적인 죽음에 대한 설명이고, 그럼 이 육적인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것을 두자로 하면 뭐예요? 부활입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부활할 겁니다. 아멘요? 중생은 이미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몸이 중생한 몸이에요. 그리고 나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부활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뭐냐? 아까 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 지옥에 떨어지게 될 때 그것이 이제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 그거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고 영원히 죽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죽음에서 살아 중생시켜 주셨고, 육적 죽음에서 살리셔 부활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영생을 얻게 될, 그래서 오늘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중생, 부활, 또 이 영생, 이것들을 다 포함한 단어고, 그래서 구원과 영생을 동의어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중생도 결국은 중생했다는 말도 구원받았다는 말이요, 부활할 겁니다라는 말도 구원받았다는 다른 표현인 것을 봅니다. 자, 다시 들어가서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멘. 그리스도인이신 분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과 저는 죄로 말미암아 세 가지 사망이 사람에게, 세 가지 죽음이 사람에게 찾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 죽음에서 세 가지 생명으로, 삼사에서 삼생으로 옮겨졌어요. 바뀌어졌어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중생을 하게 되고, 육적으로 죽은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형벌 지옥에 떨어질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 받으신 분 아멘. 작은 거 받은 거예요? 큰 거 받은 거예요? 엄청난 걸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혹 내가 받은 게 없다, 예수님은 나한테 해준 게 없다, 하나님은 나한테 해준 게 없다 그러시면 하나님 서운하셔요. 근데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인이 되어야 하는데,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율법에 기록한 대로 모든 것을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은 증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여러분이 할 수 없고 제가 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요, 속리산을 산에 오르는데, 그 속리산 그쪽 땅이 이제 이렇게 사찰 부지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 올라가는데 스피커가 다 달려 있고, 그 올라가는데 계속 그 스님 이렇게 설법인가 한 게 계속 들리더라고요. 근데 한참 듣다가 아멘 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어쩌면 그렇게 참 좋은 말씀을 어쩌면 그렇게 재밌게, 난 스님이 그렇게 재밌게 하는 거는 뭐 스님 쪽을 들어볼 기회가 없어서 그랬는데 그렇게 재밌게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잘하시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종교 저 종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죄의 문제를 다 얘기를 해요. 그날 올라가면서 들은 가운데도 보니까 그 죄에 대해서 죄 짓고 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불교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직접 속리산 올라가면서 들었어요. 모든 종교가 죄 문제를 다루고 또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큰 차이가 뭐냐면, 모든 종교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철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렇게 한다면은 그 다음엔 네 죄 문제를 네가 해결하라 그래요. 네 죄 문제를 네가 해결하라. 그게 뭐 해탈의 경지일 수도 있고 뭐 번뇌일 수도 있고 뭐 또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을 얘기하면서 네가 해라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 뭐 이런 거 죄 짓지 말아라 이것이 죄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핏 들으면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너는 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일반 보편 종교에서는 네 죄 문제를, 이것이 죄다, 이 죄 문제를 네가 해결해라 그럽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은요, 이것이 죄다 일러준 다음에요, 너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아멘 하셔야 될 대목인데요. 너무 집중하셔서 그런 걸로 이해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너는 네 죄를 해결할 수 없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너는 믿기만 하라. 세상에, 저는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도 이게 머리에 그냥 이거 좀 이렇게 전율이 느껴지는데요. 내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내가 치르고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산다 그러면, 그래서 내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한다면, 내가 그 지은 죄에 상응하는 뭐 어떻게 선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러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자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이것이 죄다, 이것이 죄다, 이것이 죄다,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쭉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나서 이 죄 문제를 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아멘.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에게,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거기다 다 얹으시고는, 그런 가장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을 처형하는 처형 틀에, 그 십자가는 사형 틀입니다. 그 사형 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달아 죽음 가운데서도 총으로 빵 쏘고 전기로 교수대에서 순간적인 고통만 겪고 죽는데, 이거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까지 그 고통과 수치를 겪어야 되는 그러한 죽음을,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 그 죄값을,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피로 여러분들과 저의 죄는 사하여졌습니다. 사하여졌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자백하면, 인정하기만 하면, 죄를 짓고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아니하고 주님 죄 지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문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갖고 죄의식에 눌려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산다 해서 여러분의 그 죄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은 죄가 있으면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그 우리의 지은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속죄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내 죄를 해결하라, 내가 내 죄를 해결해야 된다, 내가 내 죄를 끊어야 된다. 예, 물론 이렇게 결단하는 거 필요하고 합니다. 그런다 해서 끊어지거나 하지 않아요. 내 죄 문제를, 내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더니 카드 2장을 발급해 주시더라고요. 하늘에서. 저만 발급을 해 주셨나, 혹시 여러분도 받으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발급해 주신 그 카드는 정말 특별한 카드예요. 어떤 카드냐면 죄를 없애는 카드예요. 저 그 카드 받은 사람이에요. 부럽죠?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도 발급 받으셨나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카드 2장을 발급해 주셨어요. 그게 죄를 없애는 카드예요. 여러분, 이 죄를 없애는 건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죄가 사하여졌다 한마디 했다가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아주 그 율법학자들이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감히 네가 누군데 죄를 사한다고,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인데 네가 막 그러냐고 막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런데요, 그 죄 사하는 그 권세를, 그 카드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제게 주셨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려니와 사하면 사하여지리라. 그래서요, 저는 그 카드 2장 들고 사는데 진짜 제가 항공사 마일리지 카드 잘 활용하는데 그 카드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제가 애용하는 카드예요. 뭐 이렇게 어디 가면 이렇게 발레 파킹 대신해 주는 카드, 그거 아주 앞쪽에 놓고 애용하시기도 하죠. 그 카드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카드가 우리에게 들려 있어요. 무슨 카드라고요? 죄를 없애는 카드예요. 죄를 없애는 카드. 그 카드 이름이 하나는 회개고 하나는 용서예요. 내가 지은 죄를 없애는 카드로 주님이 발급해 주신 게 회개 카드예요. 여러분이 지은 죄를 지었다, 마음으로 지었든 말로 지었든 행동으로 지었든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카드는 회개밖에 없어요. 합리화, 그건 죄를 없애는 거 아니에요. 정당화, 그걸로 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다 생각되면 즉각 어떤 카드를 꺼내요? 하나 둘 셋, 어떤 카드 꺼내요?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다음 주일날 가서 회개해야지 하고 월요일날 지은 죄 금요일까지 기다리지 말고요, 아침에 지은 죄 오늘 저녁에 침대에 가서 자기 전에 기도할 때 회개해야지 하지 말고요, 내가 죄라고 느껴지는 순간, 내가 잘못했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 순간 같이 합시다. 하나님, 같이 합시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습니다 하고 즉각 자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고,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는 뭘로 없애고요? 회개로 없애고요. 다른 사람이 지은 죄는요, 용서로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지은 죄만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이 불행해질 수 있어요. 죄는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죄는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죄는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죄는 없애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는 회개로,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죄는 용서로. 가끔은 그래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 나는 용서할 수 없다. 이 말은 나는 죽을 때까지 불행하게 살겠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불행해요. 근데 그 사람이 지은 죄예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은 죄지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계속 남아있게 되면 나는 그 나에게 죄 지은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해야 돼요. 증오해야 돼요. 복수해야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내 마음은 부글부글 끓고, 그것으로 인해 잠을 못 자요. 그것으로 인해 화를 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울해져요. 그것으로 인해서 유서 쓰고 뛰어내려요. 그런데 그렇게 한달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카드는 용서예요. 어떤 분은 내가 용서하면 그 사람이 그냥 편안해질까봐, 그 사람이 그냥 자유로워질까봐 용서 못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셔요.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심판하시고 벌 주시고 하실 거다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괜찮아요. 믿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죄 짓고 잘못하고 여러분 못 살게 굴고 한 사람 하나님이 꿈밤도 주시고 때로에 따라 징계도 심판도 하시고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용서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던 그 사람이 지은 죄, 여러분을 괴롭히고 잠 못 잘 들게 하고 증오, 복수심을 불러일으키던 그 죄가 사하여지는 거예요. 사하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이 지은 죄는 그 사람 속에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죄책감은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는 한 그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원수 갚는 건 내게 맡기라. 그 사람이 너한테 지은 죄에 대해서 처리는 나한테 맡겨라.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맡기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것에 대해서 네 속에 들어있는 그 죄를 네가 없애버리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어야 행복해요. 제가 오늘 몇 시까지 설교해야 되는지 안 묻고 올라온 게 지금 약간 불안하긴 한데요. 제가 9시엔 끝내겠습니다. 제가 내일은 제가 오늘 끝나고 목사님에게 내일 몇 시까지 해야 되는지 묻고 시간 맞출 텐데 오늘은 그걸 안 묻고 올라와 가지고요. 지금 여기서 여쭙기도 그러니까 딱 10분만 더 하겠어요. 뭐 하다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그 부분 안에서 내가 지은 죄, 다른 사람이 지은 죄 없애고 여러분들이 죄 없는 자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시는 분 아멘. 예수 믿는다 해서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여러분들과 제 안에, 우리 모두 안에는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본성이 우리 안에서 탐욕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으로 요약되는 그 본성이 있으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눈으로, 입으로, 몸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죄 안 짓고는 살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동의하시는 분 아멘. 혹이라도 목사님, 참 목사님은 안 됐네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끝나고 저 좀 사사해 주세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순간순간 짓는 죄가 있어요. 지은 죄는 있지만 죄가 없는 대로, 죄가 없는 사람으로 사는 은혜는 받았어요. 그게 뭐냐? 그 지은 죄를, 내가 지은 죄는 회개로,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죄는 용서로 날마다 없애며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를 여러분도 누리고 저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언제부터 우리가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선배들 가운데서 보면은 이 구원하게 되면 죽은 다음에 천국 들어가는 것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한정을 하고 살았던 그런 선배들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인 것으로 또 조금 알고 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구원은 예수를 믿은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구원은 예수를 믿은 그날부터 구원은 시작됩니다. 예수 믿으시는 분 아멘. 그렇다면 예수 믿는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천국 간다 그럽니다. 천국을 산다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의 구원은 크게 둘로요. 먼저 뒤에 거부터 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 받으시는 분 아멘. 죽은 후에 구원 받으실 거 믿으시는 분 아멘. 죽은 다음에 나는 확실하게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구원 받습니다. 저는 죽은 다음에 구원 받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이 그냥 이제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있는 건 아닌데 그걸 가르쳐 주신 게 어린 저를 많이 이렇게 눌렀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은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데 그 요단강은 유리바다로 되어져 있고 그 요단강 유리바다로 된 데를 걸어가는데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가게 되면 유리가 쫙 깨지면서 떨어지면 지옥이고, 그래서 그 유리바다가 안 깨지고 가면은 이제 그렇게 건너가면 천국이고, 이제 이런 얘기. 그래가지고 막 밤에 꿈에 꾸면서도 그 막 유리가 막 이렇게 올라서 부쩍부쩍 깨지는데 막 뛰어가고, 영화에선 가능하던데 꿈에서는 그냥 그러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막 이제 그런 꿈도 꾸고, 또 그 천국은 들어가기 전에 꼭 저울이 있는데 그 저울에 올라섰을 때 죄가 많게 되면 저울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그게 이제 뒤집어져서 그렇게 되면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거기서 이렇게 천국으로 가고, 뭐 이제 이런 거를 선생님한테 좀 배우고 듣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천국은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데 주일에 한 번 빠질 때마다 사다리 이가 하나씩 빠진다. 그래가지고 주일 한 번 빠지면 하나 빠지고, 두 번 빠지면 두 개 빠지고, 그래서 나 천국 가기 위해서 주일날 빠지면 안 되겠구나. 왜냐면 사다리 하나 빠지면 어떻게 이거 하겠는데 이거 두 개 빠지면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주일날 안 빠진 그런 거는 좀 있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왜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힘들었나 그래요. 제가 참고로 일러드립니다. 그 유리바다 막 건너가다가 뭐 무겁다를 제봐가지고 뭐 저기 떨어지면 지옥, 저울에 올라가고, 그런 건 옛날 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애들에게 이제 좀 이렇게 재지지 말라고 아마 가르칠 때 예화로 만들어서 쓰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가 몰라도요, 이런 어린 시절 추억 경험이 있어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은혜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그냥 저만큼 복음일까는 모르겠는데, 저는 어려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막 눌려 지냈던 날들이 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이 구절을 읽으면 아주 날아갈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들과 저는 죽습니다. 죽은 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은혜가 임했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 나처럼 그냥 이 유리바다 저울 거기 좀 그런 시간들을 좀 겪으셨으면 춤이라도 출 것 같은데. 여러분, 죽은 후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 천국 앞에서, 천국과 지옥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심판받아서 그 심판대에서 그때 가서 천국으로 결정이 그때 나는 것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알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지옥에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죽은 후에 심판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 대신 심판받아 주심으로 저 천국에 랄라르르 춤추면서 주님과 함께 갈 줄 믿습니다. 죽을 날 돼가지고, 죽을 때 돼서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을까? 두려워 떨지 말고요, 같이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아멘. 저는 이걸 알고 그냥 그대로 얼마나 은혜를 누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심판받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은혜가 있고요, 그게 구원이고요.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그 천국을 미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천국을 미리 사는 주간이에요.
미리 사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사람이냐? 천국을 살다가 천국 갈 사람이에요. 같이 합시다. 천국을 살다가 천국 갈 사람이다. 예. 9시 됐으니까 끝내고요. 이 부분은 내일 설교하거나 모레나 앞에 도입해서 조금 더 풀어 설명할 기회 있으면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 제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과 제가 뭐 받은 사람이라고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천국을 살다 천국 갈 사람. 좌우에 우리는 천국을 살다 천국 갈 사람입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